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은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영역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인가? 이 두 방향 속에서 헷갈리면서 또 갈등하면서 선택을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고민하며 선택하고 또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가까운 선택을 할 때 일어나는 그 삶의 원리들이나 기준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고침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이 고쳐진 사건 이후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역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어떻게 귀신을 내쫓으시는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그리고 좋지 않았던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는 분열이 아니라 화합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나라고 동네고 집이고 인생이고 분쟁이 일어나면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분열과 다툼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무너뜨리기에,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선택에 앞서서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현상보다 그 이후의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언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때때로 바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른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말 때문에 그 결과가 정말 바른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항상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바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분열과 다툼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신만의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는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있다. 27절 말씀,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만 귀신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예수님에게는 귀신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결론으로 내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시고 모든 시간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으세요. 동일한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그 일관성이 있는 선택, 일관성이 있는 삶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 31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성령이 사탄보다 더 강하시기에 사탄을 제압할 수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을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기준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선택이나 어떠한 문제 앞에서 과연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점검하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질수록 나의 힘은 빠지고 성령의 힘은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질수록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질수록 내 힘을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선택과 이런 기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택 그리고 이런 삶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때로 공동체나 다른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며 지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습니까? 일관된 삶의 기준이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을 점검해 보시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 계획까지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